11월 18일 화요일 아침 묵상 학계 1장 1절에서 15절 먼저 성전을 세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순서들을 보면 원래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먼저 이렇게 순서적으로 맞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순서를 보면 역대상하 뒤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패망 후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는지 역사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는 에스라가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보다 훨씬 더 뒤에 이렇게 에스라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들까지도 다 듣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데,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넣어놓은 이유를 좀 들어야 이 학계가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낼 때 부모가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한 가지만 쓰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죠? 혼을 내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용돈 안 줄 거야. 너 손 내밀어. 이렇게 혼도 내시고, 두 번째는 원인도 분석을 해주죠. 야, 너 엄마가 보니까 너 맨날 아침마다 늦잠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비둥비둥 살찌고 그러지. 원인도 분석해주고, 세 번째는 이제 달래주기도 하죠. 너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 엄마가 운동 끊어줄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혼내지 한 가지만 갖고 혼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딱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동시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지만 말라기를 제외하고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학계 선지자는 돌아와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줍니다. 학계는. 그리고 스가랴는 위로해 줘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혼을 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식적인 걸 왜 이 새벽에 들어야 되냐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만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섭게만 여겨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로만 여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 삶들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잘못 살거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꼼꼼하게 원인도 분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 가운데 엄하게 무거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 길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는 뭐를 가지고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를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원인 분석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죠. 원래 원인 분석이 사랑이 잘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당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야. 당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린 거야.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스가랴라든지 또 에스라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종합해서 이 학계의 원인 분석들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학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뒤계십지어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인 분석해주고 있는 거야. 학계가 니네들 왜 성전도 제대로 건축 못하고 돌아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고통받고 있냐면 성전부터 안 세웠다는 거예요. 니네 집부터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원인 분석으로만 받아들이면 우선순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거 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설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11조부터 먼저 떼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복 주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 10년, 20년, 30년 교인들 귓밥 파갖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 설교가 박혀있을 정도로 듣는다고. 되세요? 얘네들은 몰라서 이걸 했을까? 몰라서 그랬겠냐고. 이런 얘기가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규칙적으로 살아야 이가 안 썩습니다. 되냐고. 그럼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말씀은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며. 그렇죠? 이거 원인 분석으로만 얘기할게요. 자기 집 건축하지 마시고 8절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주의 집부터 세우세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 집부터 지어야 기뻐하고 축복 주지. 니네 집부터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어? 그렇게 하세요. 되나? 이런 설교를 1000년 이상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 선지자 때 뭐 하죠? 병든 거 갖고 오고 털 빠진 거 가져오고 새끼 못 낳는 거 갖고 오고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만 가져와라, 짜증난다. 속이는 거죠. 아유, 그렇게 하세요. 삶의 전부를 여호와께 먼저 드리고. 안 된다고.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했죠? 에스라가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중요한 건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잡으려면 성전이 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애가 끓는 거예요. 집부터 세우는 거 틀리지 않았는데 집부터 세워서 거기서 부부가 싸우고, 집부터 세우고 자식 두드려 패고, 집부터 세우고 술 처먹고 들어와서 깽판 치고, 집부터 세우고 바람 피고, 집부터 세우고 맨날 카드 쓰고, 집부터 세우고 맨날 대화도 한마디 안 하고, 그 집이 쓰겠냐고. 그런데 성전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이 새벽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게 하나님 뭐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제 벌써 마음이 움직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확히 아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야 그 안에 무엇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 비교의식이 심한 사람은 똑같은 걸 가지고도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한다. 염려해주는 말을 비꼬는 말로 알아듣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자기를 함부로 여긴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쓸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터진 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주일날 설교했지만, 전회교회 때 청년 하나가 수면제를 먹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이유를 듣고 이해가 되더라니까. 한편으론 버스에서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깔깔대고 웃는데 자기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이 생에 끝내야겠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자살 직전에 발견된 사람들을 심리조사를 한 게 있어요. 70% 이상이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이라고. 이 세상 죽어버려야겠다. 떠나버려야겠다. 에이 몰라, 놔버려야겠다. 제가 아는 분도 마음 한켠이 한 번 무너졌는데 삶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딱 한 번 무너졌거든, 마음이. 근실한 가정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다 깨지고. 사실은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입술이거든요.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녀가 담기고 가족이 담기고 지체가 담기고 축복이 담기겠어요? SK2 화장품 전국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자매가 전회교에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렇게 한 번도 1등을 안 놓치는 이유가 뭐냐? 고객이 오면 우리 어머니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친절도 하지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파악하려고 한대요. 그 마음을. 고객님 뭐 이런 것들 원하시네요. 이런 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니즈가 정확히 캐치되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두드러 안 패보셨어요? 뭐 어떤 분은 영화의 베란다에 내쫓아봤대. 공부 안 해서. 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어느 날 고생하는 거 보고선 자리에 앉지 않아요? 친구하고 비교돼갖고 쟤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는 거 속상해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맨날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세탁소 하는데, 아버지는 초등학교 못 나와서 세탁소 하는데,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세탁소 하는데.
아, 내가 우리 집안 이렇게 해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 아니든가요? 재수학원 보내고 기숙학원 보내고 무슨 뭐 사관식 교육 보내고 아무리 보내도 안 될 애들은 안 돼요. 마음이 딱 잡히면 어때요? 공부해요. 제가 재수형 성교회를 3년 했잖아요. 채플 때마다 은혜 받고 마음이 탁 잡힌 애들은 공부해요. 그런데 부모가 보내놓고 나면 돈만 죄송하지만 돈지랄만 하는 거예요. 맨날 PC방 가고 노량진에서 컵밥 사 먹고 당구 치러 다니고 자식이 통제가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되는 게 조절돼요. 상담받는다고 조절이 되고 뭐 한다고 조절이 돼요? 아니요. 상담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부터. 그걸 똑같이 이제 적용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이 힘이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우선순위 두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터진 독이 돼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다 깨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거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마음이라는 둑부터 다지십니다. 아멘. 그게 다져져야 담아도 넘치지 않고 담아도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돈 버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에너지 낭비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마음이 다 무너져갖고 마음을 다 단단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게 말씀과 은혜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 기도 제목 낼 때 우리 가정의 마음들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꼭 기도 제목 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셔서요, 그 축복의 든든한 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붙지 아니하나, 어떻게 쌓지 않아 지켜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쓸데없는 정이 많아갖고 참 그것도 보니까 교만이에요. 난 사랑 많아, 나는 정 많아. 그것도 교만이었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어떤 지체가 이렇게 긴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참 위로가 되는 카톡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곳곳에 무너진 마음을 잘 세워놓으시니까 또 일어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이제 이해되시죠? 성전부터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란 뜻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한 타락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셔서 거기에 삶의 에너지를 쏟는 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